기도의 사람이라고 알려진 존 하이드 선교사는 이렇게 말합니다. 저는 순종이라는 말만 알 뿐 다른 말은 하나도 모릅니다. 저는 군인이 목숨을 걸고 상관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에 순종할 따름입니다.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는 사람은 주님의 얼굴을 뵐 것이라고 기대할 수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순종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온전히 이해할 때 가능한 것이 아닙니다. 피조물에 불과한 인간이 창조주인 하나님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사람들이 경험한 하나님은 지극히 작고 개인적이고 주관적인 경험일 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고 이해한 다음에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순종은 하나님과의 관계 밑바탕에 하나님의 관계가 밑바탕이 되는 태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의 가장 중추, 기본이 되는 것은 신뢰입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시고 사람을 사랑하시고 인도하시고 동행하신다는 사실, 사람이 앉고 일어섬을 하시고 생각을 다 알고 계신다는 사실, 사람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려고 준비하신다는 사실을 믿을 때, 그런 신뢰를 바탕으로 할 때 순종하게 되는 것입니다. 창세기 12장을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고향과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라고 명령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성경에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는 장면이 그곳이 처음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처음으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처음으로 나타난 하나님을 도박하듯이 그냥 한번 믿어보자 하는 식으로 믿고 떠났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순종도 아닙니다. 성경에는 창세기 12장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처음 나타나신 것처럼 기록되어 있지만 사실은 하나님은 그 이전부터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고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있었습니다. 관계가 형성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삶의 터전을 나이가 들었는데도 떠날 수 있었고 거기에다가 어디로 가야 하는지도 모르는, 즉 하나님이 가라고 하는 대로 가는 막연한 길임에도 떠날 수 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과의 신뢰가 형성되었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이 그랬던 것처럼 오늘 본문에서도 하나님 관계가 형성이 된 한 사람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사람은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빌립에게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첫째로 일어나서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마리아 지역에 처음으로 복음을 전한 사람이 빌립입니다. 불모지와 같았던, 복음을 전혀 알지 못했던 사마리아에 복음이 전파되었고 많은 이적이 일어났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복음을 받아들였습니다. 사마리아에 복음이 전파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예루살렘 교회에서 베드로와 요한을 파송했는데 그들이 사마리아에 가서 안수했을 때 성령이 그들에게 임했습니다. 사마리아 성이 기쁨에 놀랐고 부흥이 되었습니다. 그럼 끝난 것입니까? 아니죠. 이제 시작이죠. 아직도 믿지 않는 수많은 사마리아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또 예수를 믿기로, 복음을 받아들이기로 결단하고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들이라고 하지만
그들의 삶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도록 교육하고 양육하고 가르치고 하는 과정이 필요했습니다. 얼마나 많은 일꾼들과 얼마나 많은 노력과 얼마나 많은 시간이 필요했을까요? 그런데 오늘 본문은 말하기를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일어나서 가라고 명령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일어나서 가라고 했던, 즉 일어나라는 곳은 어디였습니까? 빌립이 지금 있는 곳은 어디였습니까? 사마리아입니다. 빌립이 어떻게 하다 보니까 사마리아에 도착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빌립에게 사마리아에 대한 소망, 소명을 주셨고 그 소명을 따라 하나님이 가라고 하신 곳이 사마리아였습니다. 그래서 빌립은 사마리아에서 복음을 전했고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로 복음이 전파되었고 부흥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이제 많은 은혜와 역사가 있었고 더 많은 부흥을 위해 열심히 노력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일어나라고 말합니다. 더군다나 가라고 말씀하신 곳은 어디입니까? 26절을 보니까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26절을 보면은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라고 말합니다. 그 길은 광야였다고 말합니다. 남쪽으로 향하는 이라고 하는 말은 한낮에, 대낮에라는 뜻도 있습니다. 또 광야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 광야는 헐벗은, 사람이 살지 않은, 방치된 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즉 무슨 말이냐면 한낮에, 대낮에 가사까지 내려가라 하니 그곳은 사람이 살지 않는 곳이라는 뜻입니다. 지금 사마리아에 수많은 부흥이 일어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있습니다. 조금만 더 헌신하면, 조금만 더 노력하면 수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믿고 부흥할 것입니다. 그런데 주의 사자는 일어나 가라고 말합니다. 가라고 한 것은 사람도 살지 않는 광야, 아무도 없는 척박하고 그리고 황폐한 땅으로 가라고 말합니다. 더군다나 왜 가라고 말하는지 설명하지 않습니다. 왜 가야 하는지, 그곳에 누가 있는지, 그곳에 가면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지에 대해서 성령은 아무 말씀도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빌립은 어떻게 했습니까? 빌립은 그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일어나 가서 보니라고 말합니다. 빌립이 성령님께 따지거나 애걸하거나 부탁하거나 조금만 더 있다 가거나 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일어나 가서 봤습니다. 가라고 하니 그냥 갔습니다. 이것이 빌립의 믿음이었습니다. 빌립은 하나님을 온전히 이해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빌립도 가사까지 내려가는 광야길에서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몰랐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빌립이 하나 갖고 있었던 것은 하나님을 향한 신뢰였습니다. 하나님이 빌립에게 가라고 명령하셨을 때는 남겨진 사마리아 사람들은 누군가에게 맡길 것이고 또 가사로 내려가면 그곳에서도 성령님께서 빌립을 이끌어 인도하실 것이라고 하는 신뢰, 알지 못하지만, 듣지 못했지만, 보지 못했지만, 여전히 깨닫지 못했지만 자기가 지금까지 경험했던 하나님이었기에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 마음을 갖고 그냥 무작정 아무것도 묻지 않고 그대로 그 즉시로 순종했던 것입니다. 아프리카 서부에 있는 부르키나파소라고 하는 나라가 있습니다. 부르키나파소는 아프리카에서도 최빈국에 속하는 나라 중에 하나입니다. 그곳에서 30여 년째 선교 활동을 하고 있는 이용학 선교사님이 있습니다. 이 선교사님은 불교 집안에서 태어났는데 1974년에 여의도 광장에서 있었던 70세 엑스폴로 대학 대회에서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군대 갔는데 사고로 다리를 쓰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의사들은 앞으로 영영 다리를 움직이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때 이분은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었습니다. 하나님, 만일 나에게 다리를 움직일 수 있도록 해주신다면, 내가 걸을 수 있게 해주신다면
나의 평생을, 내 삶을 하나님께 의탁하겠습니다. 바치겠습니다. 그런데 정말로 은혜가 임했고 하나님이 기적을 보여주셨습니다. 다리가 움직였습니다. 모든 것이 기적처럼 나왔습니다. 이용학 선교사님은 군을 제대하고 신학교에 들어갔고 신학교를 졸업한 후에 아프리카의 선교사로 떠났습니다. 아프리카의 상황이 얼마나 열악합니까? 수많은 풍토병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역을 하던 도중에 자신의 6살 난 딸이 풍토병 말라리아에 걸려 사경을 헤매다가 세상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참으로 충격적이었습니다. 주를 위해 헌신하고자, 주를 위해 복음을 전하고자 열악한 아프리카까지 와서 선교하고 있는데 자신의 사랑하는 딸을 데려가시니 얼마나 비참하고 얼마나 하나님이 원망스러웠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합니다. 부르짖습니다. 그리고 더 이상 선교 사역을 하지 못하겠다고 결정하고 그곳을 떠나겠다고 선택합니다. 그때 그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실수하지 않는단다. 그 딸은 너의 딸이 아니라 내 딸이다. 너에게는 아들이 또 있지 않느냐? 나는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을 너의 죄 때문에 먼저 보냈다. 이 말씀이 이용학 선교사님의 마음에 꽂혔습니다. 내 딸은 하나님 품에 있다는 것을 확신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하나님의 사랑에 먹먹해졌습니다. 그리고 나서 남은 여생을 아프리카에서 선교사로 보내기로 다시 한번 작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용학 선교사님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지치고 힘들지언정 하나님이 가라고 하면 순종하고 가야 하는 것이 선교사입니다. 그리고 제 아무리 삶이 고달파도 기도로 무장하면서 주만 바라보고 나아갑니다. 이제 저는 하나님께 왜라고 묻지 않고 무조건 순종합니다. 결코 실수하지 않으시는 하나님과 함께라면 두려움이 없기 때문입니다. 저는 하나님의 일 이전에 하나님의 소원을 쫓아 순종하여 이곳에 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이라도 저를 옮기신다면 가야 하겠지만 주님의 마음이 아직까지 저를 통하여 아프리카에 흘러가기를 원하신다면 저는 아프리카에서 죽을 각오로 사역을 다할 것입니다. 우리가 이랬으면 좋겠습니다. 빌립 집사가 사마리아에서 성공적인 사역을 하고 있을 때 일어나서 가라고 하는 주의 사자의 명령 하나만 믿고 부흥하는 사역을 놓고 다른 곳으로 떠났습니다. 묻지 않았습니다. 이해했던 것도 아닙니다. 깨달았던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신뢰하였기에 하나님이 지금까지 행하셨던 그 교제의 삶을 알았기에 빌립은 자신이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해서 순종하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고민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완벽하게 살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복음대로, 믿음대로 살려고 노력합니다. 나름 정직하게, 나름 믿음대로, 나름 손해보면서 또 다른 사람들을 섬기면서 살려고 합니다. 그런데 상황이 바뀌고 악화되고 병이 생기고 계획하지 않았던, 원하지 않았던 일들을 휘말리게 됩니다. 어려운 일이 생깁니다. 분명히 주를 위해 헌신하였고 주를 위해 손해받고 주를 위해 산다고 다짐했는데도 점점 악화된 길에 서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럴 때마다 사람들은 당황합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부르짖습니다. 하지만 빌립이
성공적인 사역을 뒤로 한 채 광야, 아무도 살지 않는 곳까지 가라고 했던 명령에 순종하여 떠났던 것처럼 우리도 내가 원하지 않는 환경일지라도 여전히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관하신다는 것을 믿고 신뢰하여 그 상황 속에서 아멘으로 순종한다면, 그 상황 속에서 내가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해 주님 말씀대로 살아간다면 그것이 바로 믿음의 사역이 될 것이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이끄시는 삶이 될 것입니다. 여전히 어려움 가운데 있고 아픔 가운데 있고 여전히 힘든 순간 가운데 있는 많은 사람들이 힘들지만, 어렵지만, 또 이해할 수 없는 상황, 받아들일 수 없는 고통일지라도 하나님을 신뢰한다면, 하나님을 믿는다면 지금 이 어려운 형편조차도, 어려운 상황조차도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다는 것을 알고 받아들이고 순종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순종했느냐 또는 순종할 수 있느냐를 따지고 묻기 전에 먼저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온전히 유지하고 있느냐를 돌아보아야 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었다면, 날마다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기대하며 산다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며 주어진 환경 가운데 감사할 것이고,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세상을 바라보며 산다면 주어진 상황과 환경에 따라 울고 웃고 믿고 떠나고 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바라는 것은 빌립이 그랬던 것처럼 지금 내 상황이 원하지 않는 상황 또는 힘든 어려운 형편일지라도 지금이 마치 빌립이 사람이 많은 성공적인 사마리아에서 아무도 없는 광야로 떠나는 상황이었던 것처럼 번창하고 또 잘 되고 형통했던 상황에서 황폐하고 모든 것이 망가지는 상황으로 변화된 순간일지라도 이 또한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다는 것을 믿고 순종하겠다고 다시 한번 결단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은 그렇게 순종한 빌립에게 두 번째로 이렇게 말합니다. 빌립은 어떻게 했습니까? 달려가서 말하였습니다. 달려가서 말하되. 빌립은 성령님께서 일어나서 가라고 말씀하시자 일어나 가서 봤습니다. 곧바로 순종했습니다. 가사까지 갔더니 그곳에 이디오피아 관리가 수레를 타고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리고 자신의 고향, 자신 나라로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성령님은 빌립에게 수레 가까이 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때 빌립은 수레 가까이로 달려갔습니다. 달려갔다는 뜻은 무엇을 향하여 다름질하다라고 하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왜 달려갔을까요? 생각해 보십시오. 이디오피아 관리는 고위 관료입니다. 분명히 수많은 행차하는 관리들과 신하들과 또는 군병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 수많은 사람들을 뚫고 이디오피아 관리에게 다가가려면 그 사람들과 똑같이 걸어서는 안 됐을 것입니다. 가는 곳마다 만나는 사람들마다 빌립을 가로막았을 것입니다. 이디오피아 관리에게 다가서는 것을 방해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빌립은 이디오피아 관리에게 가는 것을 다른 사람들이 막을 수 없도록 방해하지 못하도록 오히려 빨리 그들이 알아차리기 전에, 그들이 빌립을 막기 전에 이디오피아 관리에게 다가서도록 달렸던 것입니다. 순종하되 적극적으로 최선을 다하는 빌립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또 빌립은 달려가서 이디오피아 관리에게 말합니다. 읽는 것을 깨닫느냐고 말합니다. 묻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 개역개정에는 잘 표현되어 있지 않지만 알아라고 하는 불변사가 사용되었습니다. 이것은 근심, 조바심이 담겨져 있는 의문문입니다. 즉 이디오피아 내시에게 그 읽는 글이 이해가 되느냐 깨닫느냐라고 단순히 질문한 것이 아니라
빌립은 질문을 하면서 걱정하고 있는 겁니다. 이 사람이 지금 이사야서를 읽고 있는데 이사야서의 내용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을 것이라고 하는 안타까움, 그 내용을 이해시켜야 한다고 하는 조바심을 갖고 다가서서 질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디오피아 관리를 향하여 그 책이 이해가 되느냐고 근심하며 조바심을 내며 안타까워하며 묻고 있는 빌립의 모습이 보입니까? 가라고 해서 즉시 일어나 가서로 갔습니다. 그런데 가보니 이디오피아 관리에는 수많은 호위하는, 같이 가는 수많은 신하와 군병들이 있었습니다. 어쩌면 사람들은 그 많은 사람들을 끌고 그 사람들을 보고 또 자신의 초라한 행색을 보고 아마 다가서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돌아섰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빌립은 오히려 이디오피아 관리에게 다가서기 위해 그들이 제지할 수 없을 정도로 달려서 관리에게 다가갔고, 그리고는 성경을 읽는지 제대로 이해하는지 안타까워하며 조바심을 내며 묻고 있습니다. 열정, 헌신, 가라고 했으니 단순히 가기만 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왜 가라고 했는지 의미,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고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고자 달려가서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는 관리를 향하여 안타까워하며 묻는 빌립의 마음을 보게 됩니다. 18세기의 위대한 설교자였던 조지 위필트 목사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썩어져 죽느니 차라리 달아서 죽겠다. 찰스 스퍼전 목사는 이렇게 말합니다. 죽도록 주님을 섬기십시오. 그러다가 진짜 죽게 되면 살려달라고 간절히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살려주시면 다시 죽도록 섬기십시오. 복음을 위해 성령님께서 이디오피아 관리에게 다가가 복음을 전하라고 한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고 그 마음을 알아 달려가서 그 말씀을 이해하느냐고 안타까워하며 물어봤던 빌립의 충성된 모습.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내가 원하지 않은 상황 속에서 대부분은 낙심하고 중대 포기하고 때로는 신앙조차 포기하곤 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빌립처럼 오히려 방해물, 어려운 환경보다 더 빨리 달려갑니다. 나를 가로막는 방해물보다 더 빨리 달려 방해물이 나를 쫓아오지 못하도록 합니다. 그리고 그런 상황 속에서 근심하며 안타까워하며 조바심을 내며 묻습니다. 상황에 매몰되는 것이 아니라 상황을 통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고 이 상황 속에서 내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 있을지 더 간절히 부르짖고 애타게 나아가는 빌립의 모습, 그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둘러보십시오. 얼마나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까? 경제적으로, 코로나19에 대한 근심으로, 확진될 것 같은, 병에 걸릴 것 같은 이런저런 안타까움으로 혹시 신앙의 제약을 받고 신앙생활이 힘들어지지는 않았습니까? 혹시 내 삶이 어려움으로 인해 신앙이 무뎌지지는 않았습니까? 빌립은 오히려 어려운 환경보다 더 빨리 달려갔고 근심하며 조바심을 내며 물어봤습니다. 우리가, 바로 내가 나를 둘러싸고 있는 환경보다, 나를 힘들게 하는 어떤 어려움보다 더 빨리 달려, 더 빨리 최선을 다하고 열정을 내어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아가 말씀으로 고난을 넘기고 이기고 극복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이디오피아 관리는 빌립에게 수레에 올라 같이 앉으라 말하고 있습니다. 빌립이 읽는 말씀을 깨닫냐고 물어봤을 때 관리는 이해할 수 없다라고 말하며 올라와 앉으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이디오피아 관리는 이디오피아를 대표하여 예루살렘에 와서 예배드리고 돌아가는 고위 관료였습니다. 수레를 탔을 것이고요. 또 호위하는 군사, 신하들 얼마나 휘황찬란했겠습니까? 반면 빌립 집사는 사마리아에서 예루살렘 쪽 서남단에 있는 가사까지 약 70km를 쉬지 않고 왔습니다. 얼마나 초라하며 행색이 누더기 같았겠습니까? 어쩌면 강도로 오인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 속에서 이디오피아 관리가 빌립을 향하여 초라한 행색만 보고 물리쳤다면, 오히려 꾸짖고 돌려보냈다면 모든 것이 수포로 돌아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관리는 근심하며 말씀을 이해하느냐고 묻는 빌립을 수레에 올라 같이 앉으라고 권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빌립이 즉각 일어나 순종하고 그리고 달려갔고 이해할 수 있느냐고 물었던 것까지는 빌립이 최선을 다한 섬김과 헌신과 순종한 것이지만 상황을 극적으로 반전시킨 수레에 앉아 말씀을 이해하고 가르치고 세례받게 했던 것은 성령님의 이끄심입니다.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굴하지 않고 즉시 일어나 사마리아에서 70km나 떨어진 가사까지 아무도 없는 광야까지 달려가게 만들었고, 그리고 말씀을 이해하느냐고 조급해하며 근심하며 물어왔던 그 빌립의 충성됨을 성령님이 보시고 성령님의 상황을 반전시켜 이디오피아 관리가 빌립을 수레에 앉혀 복음을 받아들이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과 사람들이 하는 공통적인 사역입니다. 이게 바로 동역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밑그림을 다 짜십니다. 모든 것을 다 연출하십니다. 어떤 일이 일어날지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상황을 바꾸십니다. 때로는 어려움을 주십니다. 때로는 수많은 상황들을 곳곳에 배치시켜 놓습니다. 우리는 모릅니다. 한 치 앞도 모릅니다. 아니, 옆에 있는 것도 모릅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배치하신 수많은 일들, 어려움들, 어려운 상황들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습니까? 그러나 이해하지 못한다고 순종 안 하겠습니까? 이해하지 못해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졸지 않으시고 피곤하지 않으시고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깨닫고 내가 있는 어려움조차 하나님이 베푸신 합력과 또 동역의 사역이라는 것을 깨닫고 충성할 때 하나님은 결국 모든 것을 반전시키시는 겁니다. 에스더서를 보면 하만이 이스라엘 사람을 죽이려고 모든 계략을 다 짜지 않았습니까? 에스더의 사촌이었던 모르드게가 왕비였던 에스더에게 왕에게 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해달라고 구하라고 말합니다. 근데 그때가 어떤 상황이었습니까? 에스더는 왕을 보지 못한 지 벌써 30일이 지났습니다. 어쩌면 왕의 마음이 에스더를 떠났는지도 모릅니다. 더군다나 그 시대는 왕이 부르지도 않았는데 왕 앞에 나가면 잘못하면 죽을 수도 있었습니다. 에스더는 이런 상황을 다 얘기하고 할 수 없다고 거절했을 수도 있습니다. 잘못하면 나아갔다가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에스더가 먼저 죽을 수도 있었습니다. 또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어도 에스더는 죽지 않습니다. 왕비인데요. 더군다나 에스더가 유대인인 줄은 아무도 모릅니다. 그런데 에스더는 어떻게 했습니까? 사흘 동안 금식하고 왕 앞에 나아갔습니다. 그때 왕이 에스더를 무척 사랑스러운 눈으로 보며 어떤 소원이든 들어주겠다고 말합니다. 반전이 일어난 겁니다. 기적이 일어난 겁니다. 내가 다칠지도 모르는 상황, 내가 죽을지도 모르는 상황, 그럼에도 불구하고 백성들을 위해 하나님 나라를 위해 나를 헌신하고 금식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갔을 때 하나님이 모든 것을 반전시켜 사람들의 마음을 바꾸시고 상황을 바꾸셔서 모든 것을 구해
내신 것입니다. 이것이 순종하는 자가 얻는 기쁨입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가 기쁨으로 단을 거둔다고 말합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의 심정을 아십니까? 밖에 나가기 싫죠. 씨를 뿌리기는커녕 아무것도 하기 싫습니다. 눈물을 흘리는 슬픔과 외로움과 자신의 고난 가운데 파묻혀 매몰되어 정말로 아무것도 하기 싫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씨를 뿌립니다. 말씀의 씨앗을 뿌립니다.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해야 될 일을 합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됩니까? 기쁨으로 단을 거두게 되는 겁니다. 빌립 집사가 하나님 앞에 충성했을 때 하나님은 그 일을 통해 이디오피아 관리를 복음화시켰고 이디오피아의 복음이 전파되었습니다. 또 모든 상황을 반전시켜 하나님께서 역사를 이루셨습니다. 순종은 하나님과의 신뢰를 바탕으로 합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사람은 순종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사람,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는 사람, 왜 순종하지 않는지, 왜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는지를 따져볼 것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을 알고 있는지, 하나님과 교제하는 삶을 살고 있는지,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있는지,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기대하며 하나님의 손을 꼭 잡고 있는지를 먼저 살펴봐야 합니다. 그런 삶을 사는 사람은 순종하게 될 것이고, 그런 삶을 살지 않는 사람은 절대로 순종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빌립 집사처럼 내 상황이 천국에서 지옥으로 바뀌어도, 오아시스에서 광야로 사막으로 바뀌어도 그 또한 하나님의 섭리요 계획이요 우리를 위하여 베푸신 은혜라는 것을 깨닫고 상황에 매몰되지 않고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향하여 충성하며 문제보다 더 빨리 달려가며 오히려 하나님 말씀을 향한 근심과 조급함과 안타까움을 갖고 살아갈 때 하나님의 상황을 반전시키고 역사를 이끌고 하늘 보화를 내려주실 것을 믿고 오늘도 다시 한번 하나님 말씀대로 살며 충성하며 순종하며 살겠다고 다시 한번 다짐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